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네, 선지서고 선지서가 대선지서 있고 소선지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이제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를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짓는 게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수가 많고 적다. 그런데 희한하게 저 뒤쪽으로 가면은 스가랴가 14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다니엘이 12장인데 왜 이걸 했냐 모르겠습니다. 그래 만든 사람인데 그래 만들었대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냥 우리는 후대에 이게 이거구나 라고 우리는 보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이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있는데 BC 740년에서 680년경 이 사이를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BC 8세기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점점 팽창해가지고 세계 패권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 이런 것들의 열방의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계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살아갈 길인데 끝내 북이스라엘은 말을 안 듣고 결국에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하는데 이 두 선지자가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고 있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이 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책은 예언서들 가운데 분명히 많은 책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고 대표적인 구절이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에게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결을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지키셨도다. 이 이사야 53장이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이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는 구절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정치적이고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실패하고는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를 하지 진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네들을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아예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읽게 되면 자기들의 많은 교리들이 다 틀려져 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 구절인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다 틀려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 이거를 예수님 시대에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뭐 아랍어를 썼긴 했지만 포르투갈이 와서 근데 그 당시에 헬라의 영향을 받았고 로마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세계 공통어를 영어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알려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력을 바꾼 적이 뭐냐?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목사님 소개 들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혹은 선견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으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일한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와 이 뜻이 뭐냐?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성경이라 했잖아요.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원할 사람, 너희 백성을 구원할 사람들의 예언에 하나하나씩 다 포함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나중에 우리 계시록에 가면 일곱 대접에 그 진도의 대접 쏟아붓잖아요. 평행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올바로 알아야 신약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역사를 알고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읽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도움이 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시면 기호가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특이한 게 1장부터 35장까지는 아수르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남유다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그 남유다를 이렇게 회방을 놓았는지, 겁박했는지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의 사건은 이제 사내립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제 랍사게가 그 신하거든요. 신하가 말도 안 되는 괴면을 늘어놓아요. 이래 해가지고 너네들이 항복하는 것을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히스기야 왕은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짜 내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역사했는지 기록해 놓은 게 39장이고요. 특이하게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40장에서 66장까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갑자기 확 바뀌어져 버려요. 이때까지는 두들기 맞고 때릴 거다, 말 안 들을 거다, 유다에 대해서 사건이 어떻게 나와 있다가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40장에서 확 바뀌어져 버려요.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저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고 듣고 읽고 행하기만 하면 나가는 게 그게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요와 내용 부분이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 뭐 이사야, 야가 뭐냐,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여호바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었잖아요. 여호와, 이 말씀 자체가 히브리어로 음력을 적는데 나오잖아요. 분대를 놓고 씻고 와요. 씻고 와가지고 하고 나오면 또 씻고 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내가 설 수 없다고 그들이 무릎 꿇고 씻고 와서 하는데, 히브리어는 적는 거는 여호바흐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도저히 못 읽어서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비에 무슨 엘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이 말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음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있었던 할렐루야 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609년에 무기토에서 애국과 싸웁니다. 여기 보면은 싸우지 말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싸우지 말라 했는데 이게 사람이 진짜 말 안 듣죠. 싸운다고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살룸이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바로의 애국왕 누구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죽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아김이 애국을 섬기다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신흥 세력국 바벨론으로 숨기게 돼요. 그러나 이제 여호야김이 3년간 조공을 끊어버리고
바벨론을 이제 대신하려고 이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이때 애국과 남유다를 공격을 하러 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성전기구들을 가져가고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1차 포로시기입니다. 이때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왕족, 귀족,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또 이제 2차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술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잡아가는데, 이제 1차 포로들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598년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느부갓네살 또다시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권세 있는 사람과 실력 있는 기술자들을 잡아가요. 1만 명을 잡아가는데 이게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2차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남유다 땅의 요시야의 막내 아들, 이제 뭐 마따니야, 뭐 여겨놨는데 시드기야를 이름 바꿔버려가지고 마지막 왕을 세워버립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고요. 이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고 잡혀가는 게 살 길이다. 근데 민족적으로 내가 초천한 애국지사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복해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의 관점 보면은 당연히 내 나라를 지키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께서는 이해를 하셨어요.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항복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게 너희들 살 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변론하고 구덩이에 떨어지고 잡혀가고 이런 역사들을 기록해낸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상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서가 이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뭐 29장 11절 말씀, 뭐 31장 33절 이 말씀들이 예레미야에서의 대표적인 구절들로 우리가 나와 있고, 개요와 내용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요, 예레미야 애감이다. 애감, 슬플 애자의 노래 가짜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바로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했죠.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두 눈 뽑혀가지고 이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웬만해서는 잡힐 수 없는 성이에요. 그거 우리 3월 상인가 열왕기 3월하 이쯤에 가면은 성경에 여부스 성이 나와요. 여부스 족속 나와 있는데 그 여부스 성이 나중에 다윗이 함락을 시켜가지고 이 성을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대부분 평지예요. 평지에 있다가 갑자기 우뚝 이렇게 숨어선 지역이 이 지역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여부스 성이에요. 웬만해서는 쳐들어올 수 없는 성인데 이 성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 멸망당합니다. 한 번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요. 또 한 번은 AD 70년에 로마의 지도장군에 의해서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나중에 디아스포라가 뿔뿔 흩어지게 됩니다. AD 70년에 뿔뿔 흩어졌다가 나중에 1948년에 거의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로 정착하게 되어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뭐 가사 지역에 딸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48년에 와가지고 이때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살고 있는 삶 그리고 믿고 있는 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중동에서의 화약과라고 부르잖아요. 계속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붙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이제 죽는 그 비참한 상황들을 꺼이 울면서 이제 기록해놓은 책인데 너무나 슬픈 그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해놓은 책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젖이 없으니까 죽어있는 자기 엄마의 시체에 젖을 빨아먹는데 젖이 나오겠어요? 피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걸 먹고
살아가고 명령하고 살아가는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것을 호소하고 쓴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입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요. 이제 에스겔입니다. 네, 에스겔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뜻이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본토 유대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도 예언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설득을 해요. 그리고 설득하려는 대상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낙심하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 망했죠. 끌려왔죠. 말도 못 알아듣겠죠. 환경도 다르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죠. 환경이 다 변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에 몇몇 사람들은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왜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낙심하고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원망 불평하면서 막 하나님께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에스겔이 변론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 다 원망하고 있어요. 다 원망의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 보시면. 그래서 에스겔의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드렸잖아. 너희들이 이랬잖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잖아요. 어린아이 핏덩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씻겨서 색동옷을 입혀서 잘 키워놔가지고 이쁜 여자로 자랐는데, 너가 음행해가 이랬다. 그거를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핏덩이 같은 너희들을 키워서 잘 키워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랑 대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다 망쳐버린 거다. 너희들이 이곳으로 끌려와가지고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설명해주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희한한 건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회복될 거다. 그리고 에스겔 48장에 보면 청량조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차오르고 사방의 문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산만하고 하나님이 그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계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고 우리가 닫아버리고 우리가 안 가고 우리가 도망가서 그랬지, 하나님 먼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고국 땅으로 줄 거다. 다시 회복시켜 돌아가게 할 거다. 누가 말을 하느냐? 이 일이 누가 하느냐? 바로 나 여호와 내가 한다고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다니엘입니다. 네, 1차 포로죠. 1차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요. 다니엘이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었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공직자로 높은 권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잠깐 다 물갈이 하잖아요. 총력 싹 다 물갈이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까지 있었어요. 바벨론. 다리오예요.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고 왕이 3명이나 4명이 바뀌었는데도 오히려 페르시 메데 바사 제국 때는 더 높은 자리로 갔어요. 왕 다음으로 갔어요. 이게 다니엘이 행정 능력이 뛰어난 것뿐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고 어느 나라 왕이든지 다니엘을 중용하고 싶어 했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장인가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의 진비를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게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아람어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벨드사살 이게 이제 아람 이름인데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게 히브리식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겠다. 열흘을 시험해서 한번 봐라. 누가 하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이 세 명이 더 높아지니 하늘 세우셨잖아요. 왕의 진비를 왜 거부했느냐. 이 바벨론이 태양신을 섬겼던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긴 나라가 아니에요. 왕의 진비가 뭐냐. 태양신을 섬겼던 그 음식이 바쳤던 음식이 왕의 진비를 먹었는데 왕이 먹던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안 먹겠다고 선포한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붙들겠다. 그랬는데 황관장은 미쳐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얘네 빽빽이 말라져 버리면 황관장이 대신 용 한 바가지 먹고 심지어는 이제 죽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융합 정책이에요. 썩는 거예요. 문화를 썩어버리고 시대를 썩어버리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먹게 해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리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안 먹겠다고 하니까 황관장은 죽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니엘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뒷장으로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다니엘이 꿈꿨던 그 금신상의 환상이 있어요. 네,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렇습니다. 네, 말로만 들어서 모르니까 그림으로 딱 표시를 해서 표시했는데 금 바벨론, 은 메데 페르시아, 동 그리스, 철 로마, 철과 진흙이 철과 진흙이 열국시대 바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환상을 통해서 보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표현한 거고요. 개요와 내용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의 말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6왕이 25년 동안 다스린 비극적인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고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끝까지 안 들어먹어요. 결국에 나라가 망해요.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셔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죠. 그래서 이것을 약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고멜이 북이스라엘을 의미를 하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호세아의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불붙은 마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불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 안 듣고 끝까지 도망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고멜이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북이스라엘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 바로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이거 아세라 우상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은 아스타롯, 남신, 여신이 서로 금술이 좋으면 비가 풍족히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된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신전에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사사제들과 남신들이 지붕 없는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 바로 기쁘게 할 때 비와 바람과 풍년을 내려다 준다, 기쁘게 한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음란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고멜이 아마 여기 신전에서 활동했던 그 여사제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호세의 불붙듯한 마음, 그 찢어질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르짖으면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죽했으면 선지자 제사장까지도 타락해버려가지고 호세아 선지자 그거 읽다 보면 다 책망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 북조등화 앞에서 이 사람들 끝까지 말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얼마나 가슴이 불붙듯이 찢어지겠어요. 예레미야, 호세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질 수 없고요. 온전히 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서 불벽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또 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구약 성경, 신약의 성경의 사건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결국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셔서 요엘입니다. 네, 요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고 부두엘의 이제 아들로 나와 있는데 이제 남유다의 임박한 환란과 회개하라는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활동 시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아마 이때쯤이다라고 하는 게 한 3가지, 4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요아스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 아니면 포로 생활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하지 않았냐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선포한 내용은 확실하게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했던 그 원내용입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찬양의 가사의 주제가 된 이 2장 28절에서 32절의 이 내용이 요엘서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개요와 내용 부분을 가시면 이제 1장에 여호와의 심판날이 있는데 메뚜기 재앙, 가뭄을 이야기하는데 메뚜기가 우리가 보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이만해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메뚜기 10cm 이상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가 때려와서 재앙을 일으킬 거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재앙을 한번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그런 재앙들이 너에게 다시 한번 임할 수도 있다. 임할 것이다. 그런데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아모스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호세아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리고 활동 시기가 BC 792년에서 740년 네, 활동을 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출신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 태어났는데 예언하고 활동한 것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도 잠깐 언급하긴 하는데 주로 활동하고 살았던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예언을 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든 커다란 번영과 높아진 정치력, 군사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경제나 군사력이나 완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상 숭배, 사치스러운 생활, 무제자, 방종, 부도덕, 사복적, 부패,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락했고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물질이었고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주고 발로 차버리고, 그 당시에 전재산이 겉옷이었는데 겉옷을 정당자마가 훔쳐가 다시 가서 갚아라고 못 갚으면 그걸 돌려줬는데 안 돌려주고 자기가 해버리고요. 그 뺏긴 사람은 어떻게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 오로지 인간의 잣대 기준, 그게 다 기준이 됐던 시대.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나 더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건조하니까 여름에 이제 그늘에 있으면 서늘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여름국, 겨울국을 따로 지어놓고요.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살찐 양떼를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대접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며 비파와 술국을 타고 에헤라디아하고 놀면서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한 내용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고기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을 선포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와 내용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대표적인 구절이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을 향해서 선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기간이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에돔이면은 결국 에서의 조상이잖아요.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아빠 이삭. 그러면 한 핏줄 한 형제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이 에돔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두들겨 맞아간다 나라가 망해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은 유다를 도와야 되는데 바벨론하고 합세해가지고 다 남유다가 엉망 만들어요. 그리고 훔쳐가요.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내 형제를 죽여버려요. 멸명을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야곱과 에서 두 민족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오바댜 선지자가 제사장나라 관점에서 에서의 후손 에돔을 책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바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구절이 1장 18절의 말씀을 담고 있고, 개요와 내용 부분에는 이렇게 오바댜의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름이 뜻이 비둘기랍니다. 비둘기.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동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니느웨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느웨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대략 연도가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활동할 때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인데요. 이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요나 선지자는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다시 서러 가요. 대단합니다. 도망갔다가
풍랑이라 결국에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이 나중에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표적이 이제 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가 만약에 이스라엘 지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바가 항구 도시예요. 요바면은 니느웨가 약간 이 지역이에요. 니느웨. 오늘은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거든요. 근데 다시스가 어디 아십니까? 신화성경에 서바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서바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지중해 다 가지고 이쯤에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거리가 느느웨는 약 885km, 다시스는 약 4023km예요. 이게 5배나 되는 거리를 세니까 어떻게 무슨 깜깜으로 이렇게 도망갈 생각을 했는지 대단합니다. 요나 선생 정말 대단합니다. 아수르의 큰 성읍인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 때에 제국의 수도가 된 곳인데, 이제 오늘날 바그다드 북쪽으로 400km 정도 떨어진 모술이라는 곳에 그 유적지가 있었대요. 10개의 성문하고 15개의 망대를 가진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읍이었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 때는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목이 고다자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멸망한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쳐들어와서 사내립 때 쳐들어와서 랍사기한테 이야기를 하고 말 안 들어서 하나님 일순간에 사촌장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군대를 18만 5천 명 정도 될 거예요. 뿔뿔이 간신히 흩어져 가서 나라가 이제 거인이 삐끄덕삐끄덕하죠. 갔을 때 바벨론이 신흥왕국에 가서 쳐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열방의 강대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토사로 인해서 2450년간 6m 안에 토사로 묻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1849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로 인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실제로 이게 유적지가 나와 있는데 이 유적지를 보고 판단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잡아야 되는데 근거할 수 있는 성경이 유일한 그게 참고 서적이 바로 성경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보고 알아내가지고 이게 니느웨다 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시대에 고대 근동의 이제 형편이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제국으로 등장을 해서 고대 근동 지역들을 무력으로 막 협박하고 이제 강탈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두 도시에 고관 대작들과 관리들이 대놓고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아마 어떤 여인들의 막 타락함, 막 흥청망청 쓰는 그 내용들, 책망한 내용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백성들이 또한 제사장단과 거룩한 시민의 모습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미가의 특징이 뭐냐?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이 바로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본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는 것이 이 미가서의 대표적인 내용이고, 남유다의 고관 대작들 닮보고 사셨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삶이 예배가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못 살았냐? 라고 책망하고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미가서라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실 때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는 나훈입니다. 요나와 그의 이제 팽인대에서 가죠. 초질간 니느웨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망할 거다.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 아수르를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활동 시기는 BC 640년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말씀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개후의 니느웨에 대한 판결, 니느웨에 대한 심판, 니느웨의 완전한 파멸, 바로 멸망에 된 내용이 선포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바로 나홈 선지자, 이 나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성경을 통독하시면 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매달리는 자, 껴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활동했던 시기가 BC 608년에서 597년 이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무자비한 발명론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악인이 더 형통하는가? 왜 의인은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정한 기한이 되면 그칠 것이므로 의인은 참아 견디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의 답을 찾고 난 뒤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3장 2절 그리고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하박국서의 대표적인 구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와 내용의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댁에 가셔서 또 나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스바냐는 요시야 가문의 사람으로서 아마도 남유다 사회에서 상당히 유력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용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때 함께 동역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BC 630년에서 625년 이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스바냐의 예언은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시작해서 점차 남유다 주변 나라들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스바냐는 단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외치면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섬찟하거나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멸절하리라. 멸절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벌하리라. 이런 세 가지의 구절들이 1장 시작해서 1장 끝날 때까지 거의 6번 이상 7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멸절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이 나를 구하면 나를 붙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장 3절 3장 17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선한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학계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3차 포로기와까지 활동했는데 학계 스가랴 1차 포로기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활동 시기는 BC 520년 6월달에서 9월달 약 4개월 정도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재건이 16년이나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BC 586년에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같이 와서 교환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만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누구 이제 방해하는 대적된 내용을 보거든요. 중단되어 있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와서 너희들이 뭐하냐? 성전 건축해야 된다. 학계 선지자도 건축해야 된다.
스가랴 선지자도 건축하자 해서 신명기에 중정되어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 으쌰으쌰 우리 하나님 붙들자, 성전 세우자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2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이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스가랴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시기는요, BC 520년 8월 후부터 BC 470년까지 약 5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학기와 같이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는 백성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스가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미래상 곧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감동된 백성은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하고요. 2달 후에 성전의 그 기초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구성 9절 말씀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까지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죽기 직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부터 골고다의 그 순환의 그 모든 사건까지 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활동 시기는 BC 445년 3차 포로 귀환 때부터 BC 430년까지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가요. 페르시아로. 다시 메대로 돌아가요. 근데 와보니까 11조 안식일 규례 등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들 또 타락해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뒤지게 맞아도 정신을 안 차리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로 70년 끌려갔어요.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돌아왔는데 또 타락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굴 사랑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는지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400년간 아무런 말씀도 안 해요. 선지자, 제사장은 있는데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단 한 사람 없어요.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활동을 안 하십니다. 침묵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3장 10절과 4장 2절 그 다음에 이제 4장 마지막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제 보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해서 미리 활동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아마 그거 사도교 부파들 중에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부파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메뚜기와 석청 그걸 먹으면서 에세파라고 있는데 에세파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신구의 중가사로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이제 신구의 중가사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초입부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어떻게 멸망의 과정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톨레미 왕조, 셀리쿠스 왕조, 그 다음에 셀리쿠스 왕조가 멸망하고 이제 로마 시대가 들어오면서 로마 시대에서 어떤 정치를 했는지, 이 로마가 독특해요. 독특해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4개의 지역을 관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이제 사람을 청하는데, 그 4개의 분봉왕 중에서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 헤롯 아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근데 그 헤롯이 또 에돔 족속이에요. 예수님은 다윗 족속이에요. 또 야곱과 에서의 또 형제간에 또 붙는 이 사건들이 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건을 이제 다음 주에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내용들로 쭉 이어져 오면서 됐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아마 질문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 하늘 위로 승천하게 계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도록 말씀 붙들고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이 삶을 평생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